할렐루야.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예배자로 단단히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독자의 예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첫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함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좌의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 올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우리 시간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로 함께 예배에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영을 사모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마다 풍성한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조속히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해결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예배자로서 단독자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간섭함이 모든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하시고 하나님 행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저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귀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가리워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텐텐텐 기도에 매일 오전 10시 혹은 오후 10시에 10분간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 줌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8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카톡 새벽 기도방에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죠. 헌금 특송을 해주신 우리 서미의 권창숙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교회로 보내실 분은 동봉된 봉투에 체크를 넣어서 보내줄 수 있고요. 또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젤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8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현장 주일 예배는 주정부와 알라메다 카운티 코비드 행정명령에 따라서 잠정 연기합니다. 이유는 실내 예배를 금하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해서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한 일시는 추후에 의논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광고하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다소 길어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주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주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저희들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나에게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장 눈앞의 상황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잊고 방황하는 허황된 시간들이 있었음을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질병과 원인,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알지 못하나 이 사태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뢰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감사를 발견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에덴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한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힘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서 서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지치게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바로 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생각을 절대화시키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환경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환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거예요. 나아가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운되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주어진 상황에 모든 마음이 뺏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묻혀서 정말 믿음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최악의 환경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최고의 수준에서 최악의 환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아들을 잃게 되고 자신마저 중병에 빠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뺏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연단 없이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을 묻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봐야 해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러한 심판이다.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편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형벌이 코로나 사태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맞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까? 믿는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 소원과 내 원함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는 순종했고 정말 감사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얻은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들, 또 공기가 오염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천연두, 에이즈, 스페인 독감. 여러분, 천연두 같은 경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고 하죠. 1980년대 천연두가 사라졌는데 사라지기 전까지 수십억 명의 인구가 죽어야 했습니다. 아울러서 에볼라, 메르스, 사스, 여러분 이것은 동물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입니다. 이는 왜 온 것입니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자처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또 미래학자이죠. 이 제레미 리프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90년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퍼센트가 바로 17%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땅이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동물들이 살아야 될 공간들을 인간들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동물 속에 있던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인간 몸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그러한 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저절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되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연단을 우리는 거쳐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두 가지 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모든 타락과 죄악의 출발은 이 두 가지를 아니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 생활입니다. 더군다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 생활이에요. 예배와 감사 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의 어둠의 영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배와 감사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모든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두 가지 축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배와 감사 생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든지 내 믿음이 다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배 생활을 온전히 드리는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온전히 올려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볼 때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에스겔의 상황도 우리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패배시킨 나라의 한 신의 정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젊은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선진국의 문명의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나라의 반기를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종의 친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도 이스라엘에서 엘리트를 데려다가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에슬기도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죠. 바로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왕을 포함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에스겔은 당시 대제사장 사독의 집안이었죠.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은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사역을 펼칠 그러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딱한 처지가 에스겔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발 강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발 강가는 이 갈대아 땅에 있는 것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갈대아 우르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0마일이나 되는 곳에 바로 이 그발강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됐지만 여러분 1000마일 정도면 한 비행기로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 또 차로는 한 20시간 정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차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에스겔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들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이 말이 포로지 하나의 노예와 같습니다. 종과 같습니다.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들에게 과연 그 당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낙담과 좌절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처럼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아니면 너무나 잘 운영되던 사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 느끼는 마음은요, 황폐함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어둠의 영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그들이 그 당시에 시편을 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찬양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비통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정말 남한 그런 실향민들이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손에 잡힐 듯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들은요 놀려대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봐라. 그리고 그 찬양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한번 회복하게 해봐라.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오죽했으면요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낫겠다. 수금을 칠 수 있는 그 오른손이 칠 수 없는 차라리 오른손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정인데 하물며 성전에서 예배를 정말 집례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이 에스겔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정말 제사장의 직분으로 전혀 사역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의 한탄이 그가 30살이 되고 넷째 딸이 되었을 때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뵙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예배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요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방팔방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막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은 비록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사방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방문이 꽉 닫혔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의 능력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게 되면 벼랑 끝에 둥지를 튼다고 하죠. 그래서 그 둥지에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벼랑 끝에서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유는 이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쓸까? 자칫하면 땅에 떨어지면 이 새끼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미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훈련을 하면서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날아서 그 새끼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벼랑에서 이 어미는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원리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를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말은요 턴백이에요. 턴백.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180도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려 그 구원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이런 사면초가의 그 과정에 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갈대 땅 그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에스겔을 택하셔서 특별히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해져 가고 정말 왕조차도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이러한 비참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그런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세요. 그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에 담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이 포로기 시대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고백했던 아름다운 노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평상시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그들이 자신의 포로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그들은 누리며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야간 전투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명탄을 쏘게 되죠. 여러분, 조명탄을 쏘게 되면 아주 대낮처럼 굉장히 그 주위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것은요, 움직이는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조명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의 땅에 떨어질 때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 주변을 빨리 살펴보면서 자기의 나갈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 코로나 사태 모두 멈춤의 시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러한 멈춤. 여러분, 이 인생을 쭉 나가다가 멈추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좌절도 느끼고 이것이 왜 멈춰야 되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왔다면 이번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면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른 속도보다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이 디렉션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빠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방향은 제대로 않는 속에서 빠른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내 방향이, 내 삶의 정말 인생의 모든 방향이 제대로 내가 세워졌는가를 찾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는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방향, 내 믿음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비록 성전에서 직접 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는 정말 그 마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을 그는 겪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 그러나 그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왕이 기도를 금하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예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공간적으로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삶의 중심의 예배로 지금 전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궁극적으로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천을 통해서 완성될 때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 예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넣어주시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내면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분위기와 환경, 다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요, 지금의 예배 현장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예배의 박해가 있습니다. 거짓 영이 난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연습일 수가 있어요.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예배,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지금 종말의 때를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 보세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일날 예배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비밀의 계시, 천상의 놀라운 환상을 사도 요한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와 감사 생활을 굳건히 붙잡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에스겔과 다니엘 어려운 시절 가운데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올렸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내면의 삶의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단독자로서 드리는 그 예배, 정말 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이 예배의 삶과 감사의 생활, 우리가 이 두 축을 붙들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럴 때 증명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에스겔, 정말 도무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제사장의 삶으로서 그가 멈출 수 있었지만 그 발강가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얼굴을 배웠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발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까지 하나님 그 날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삶들,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많은 그런 판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장하는 그 예배자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종말일 때 더욱더 우리가 그날을 정말 대비하며 아버지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신부로서 그러한 등불을 준비하며 우리의 기름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교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날 그날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물 올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미애 집사님과 권장숙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특별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예배가 무너지며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 귀한 예배자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세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의 결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내면화된 예배,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가부의 2 렙돈처럼 없는 중에 구차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온 그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린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한편 상황을 우리 주님은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랍게 좋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정말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역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주